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안사무엘 목사입니다. 작년 여름 특강을 통하여서 성경에 빠지다 구약을 살펴보았는데요. 올해는 이 신약편을 통하여서 신약의 전체 숲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신약을 보는 관점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 특히 서구 역사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흐름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큰 흐름이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말하는데, 이 두 개의 큰 흐름은 언제 어디서 만났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는 엄청난 변화와 혼란이 일어나듯,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만나는 곳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기 때문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는 먹을 게 많아 고기가 많듯이, 이스라엘이 그 접전 지역이라 역사의 그 격동의 시기와 새롭게 시작되는 현상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간의 싸움을 보면 알렉산더에 의해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다 점령했고, 이스라엘도 톨레미와 셀류커스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의해 전 지중해가 복음화가 되면서 이 내면적으로는 역전이 일어나 헤브라이즘이 영적으로 승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1승씩을 했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쉬웠을 텐데요. 근데 이 두 기류가 섞이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헬라 철학이 기독교 신앙과 히브리 신앙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중세시대에는 교회 안에서도 성경 외에 플라톤 철학이나 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먼저 성경책을 찾아보기도 했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책도 함께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철학의 배경은 이런 혼합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두 문화가 혼재되고 뒤엉키면서 팔레스타인 땅은 여러 면으로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끝장인 말라기와 신약의 시작장인 마태복음은 비록 성경에서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이 종이 한 장 차이의 간격은 400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긴 침묵을 하셨죠. 이 400년간의 긴 침묵 후에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나타나면서 신약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역사적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은요, 헬라 제국은 망해도 그 문명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 그 영향 아래 그 침묵 시대 속에서 신약 시대의 배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네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정치적 상황입니다. 로마는 이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던 대제국으로서 강력한 법 질서가 잡혀있던, 그리고 비교적 정의로운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한마디로 법치주의였습니다.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결정되었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로마의 법이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이 늘 칼 같듯이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단호한 면이 있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자치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반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분봉왕을 두어 다스리게 했고, 좀 정치적으로 머리 아프고 심각한 지역이다 싶으면 총독을 파견하여서 강력하게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봉왕은
이 로마 제국의 분할된 지역을 다스리는 제한적 왕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세 아들 아켈라오, 또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에 의해서 3등분이 되었습니다. 이 안티바는 여기 보시듯이 보라색 부분인 갈릴리와 베레아, 그리고 빌립은 황토색 부분인 갈릴리 바다와 북동쪽, 그리고 아켈라오는 빨간색인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은 그냥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한 지역만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헤롯 대왕까지는 없던 분봉왕이 갑자기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로마가 유다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세 아들 중에 아켈라오는 인물이 몹시 억압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렸고, 또 성경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아켈라오를 피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인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아켈라오의 폭정에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자 로마는 아켈라오를 추방시키고 로마가 직접 로마의 통치자를 파견해서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유대, 사마리아, 그 이두메를 통치하게 됩니다. 로마가 이처럼 직접 파견한 사람들을 총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마의 총독이 코포니우스이고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화정 국가로 출발했던 로마였지만 황제 통치 체제로 들어가면서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황제가 될 뻔한 시저가 암살당하고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우누스는 황제 통치를 절대 권력화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 통치는 점차 황제 숭배로 변질되게 되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만 해도 죽은 황제만 숭배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쯤 되어서는 살아있는 황제에게까지 숭배를 강요할 정도로 신격화시켰습니다. 결국 황제 숭배는 종교가 되고 이를 거부한 기독교는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 위의 로마는 도로가 잘 발달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길을 닦고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통치 지역을 가운데 거점이 되는 곳마다 주둔지를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에는 가이사라에만 주둔군을 두고 나머지 지역은 100명 단위의 부대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백부장 제도입니다. 혹시 반란이 일어나면 잘 발달된 도로를 이용해 군대가 이동하여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대제국을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십니다. 아주 잘 발달된 도로를 이용하여 바울을 통해 선교를 또한 이루십니다. 바울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점 도시에만 선교하러 다니고 나머지 지역에는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구분이 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주변 다른 민족과 같이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네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갈등이 있었어요. 총독, 대제사장, 사두개인, 헤롯 당 대표되는 권력층과 그들을 향한 투쟁 노선을 지향하던 열심당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같은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데에는 종교적인 이유 말고도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 미묘한 정치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갈등은 바로 정치적 갈등입니다. 총독, 대제사장, 사두개인, 헤롯 당은 굉장히 부유층인 반면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배고픔과 아픔, 그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와 병자 고침 사건,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벗어나기 어려우니 천국 복음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었죠. 자, 다음 세 번째 갈등은 경제적 갈등입니다. 총독, 대제사장, 사두개인, 헤롯 당 등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는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은 바리새파 쪽에 가까우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신랄하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비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갈등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번째 갈등은 바로 문화적 갈등입니다. 본토 유대인들은 이들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람어 몇 단어를 알고 계세요. 어떤 단어가 있느냐? 달리다굼, 에바다, 아바,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한 단어들이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소위 디아스포라고 불리는 전 세계에 흩어졌다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와 이 아람어 두 언어가 공존하게 되면서 문화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분열 원인도 따지고 보면 결국 다른 언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만 제외당한다고 문제 삼았던 것이 언어 문제가 파벌 싸움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유대민족은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문화였는데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을 제외당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 신약시대 역사적 배경 그 세 번째 상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세 번째 상황은 바로 문화, 사상적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같은 유대인이더라도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언어는 문화를 수반하고 사상과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미국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런데 배우가 쪼크라면 우리는 안 웃긴데 그들은 엄청 막 웃는 것처럼 이 문화와 사고 체계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한번 여기 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비교한 표입니다. 먼저 히브리적 사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신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그 중심적 사고인 정통적인 히브리적 사고와 인본주의적인 헬라적 사고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관계 중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관계 중심적인 사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헬라적 사고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로 이해해야지 헬라적 사고로 보면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느낌 중심적인 사고와 개체 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느낌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직관이 뛰어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의 의미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으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논리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A니까 B이고 B니까 C다 라는 식으로 우리도 논리적 사고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또한 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 오늘의 교회 표어인 성령의 바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헬라적 사고에서는 정답같이 바로 딱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따지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히브리적 사고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사고와 논리 중심의 사고가 있습니다. 자, 동적 사고는 무엇이냐? 항상 움직이는 것을 이제 사고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졌는데 이런 동적 사고를 가지고 이 단어를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는 한데 함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움직임을 아신다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는 반대로 정지된 사고이고 공간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때 헬라적 사고로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고는 의미 중심의 사고와 사실 중심의 사고입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게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간표는 정형적인 헬라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시간을 세워 놀고 자고 일하는 이 식으로 파이 자르듯이 시간표를 우리는 짜죠.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길든 짧든 의미가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람은 딱 짜여진 시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적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때 있었다고 한마디 하시기라도 하면 헬라적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의미 중심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고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두 개의 문화와 사상이 늘 충돌하면서 혼돈의 시대 가운데 있는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냐? 신약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역사적 배경, 그 네 번째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황은 바로 영적 상황입니다. 헬라의 통치자 셀류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했던 마카비아인들은 하스몬 왕조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의 정통을 이어나가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해 주자 그걸 이용해 기득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백성들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심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더욱 기다리게 된 상황이었죠. 이렇게 여러 상황으로 인해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00년 동안 긴 침묵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놀랍다는 것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이고 지리적으로 중간에 끼어 이리저리 지배를 당하면서 온갖 문화와 외부, 내부적으로 혼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대 역사를 점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 점 안에 갇혀 있어 잘 모르겠지만 그 점들이 모여졌을 때는 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점으로 표현하시고 후대의 과거들을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코로나 시대라는 점 안에 살고 있어서 이 시대를 통과해야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겠지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되어 여러분들과 쉽게 만나 뵐 수가 없게 됐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서면서 우리 안에 더욱더 친밀하고 밀도 높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